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입니다. 이 표현에 불만 있으시거나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늘 그런 고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의 말씀은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들을 감당한 그 시기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중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으십니까? 네, 그렇죠. 골리앗이 바로 이 대표적인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민족들 중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울 때는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그 옛날에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그렇게 좋은 장비나 무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큰 그런 이점이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도 더 튼튼한 칼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위협이 되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들과 맞서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이런 마음들보다는 벌써부터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의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그들의 힘과 그런 권력을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과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니고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였는데 벳가랄이라는 지역까지 그들을 추격하고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한 10km 이상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은 차로 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무기를 들고 전투하면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을 굉장히 멀리 몰아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도우심을 나타내셨을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상징하며 만들었던 돌이 바로 그 에벤 에셀이라는 돌이었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짧은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했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을 때가 있어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재력을 가진 사람,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어떤 도움 가운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나에게 힘을 주었던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기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9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누가 잘해서, 누가 열심히 해서, 누구가 헌신해서, 물론 그런 헌신과 수고의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졌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순간 가운데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는데 그 도우신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서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무엘을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 역사적인 그런 아픔들을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지속적으로 농락당했거든요. 지속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빼앗겼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가족들을 잃고 자신의 재산을 잃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그 블레셋의 손에 맡겨두셔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장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갔는지 오늘 본문의 그 7장의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되찾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서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자신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강청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서 9절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택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제 마음의 소원에는 정말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늘 제 마음의 소원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정말 기복신앙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경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절로 나와요. 그건 제 마음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바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주님의 그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준비된 그 그릇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치 않는 분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삶의 태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런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세워진 것 같아요.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제가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정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대변하여 중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물론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주님께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겸손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도움을 경험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인데요. 사실은 이 도우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장 1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지만 이 7장 12절에 있는 그런 행위,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을 세운 것입니다. 돌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워 이르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돌을 세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기념하고 특별히 기억하며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에서 행하셨던 그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가져다 주신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너희들도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그 돌을 세우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돌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감사하고 엉뚱한 데 영광 돌리고 또 그것을 내 영광으로 내 의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그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도우심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념을 가졌다는 것은 그 도우심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했던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돌을 쌓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2절 다음에 있는 13절, 14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요, 미스바에 침략한 블레셋들을 물리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돌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오히려 막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그 성읍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그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돌을 쌓아 여러분의 삶의 돌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께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영광과 회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29년이 아니라 그냥 한 1년 동안의 시간만 생각해봐도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도우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른 것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만을 선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LA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돌을 쌓아 주님을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